네, 감사합니다. 내일 성경은 민수기 28장이요. 16절에서 29절까지 넘어가네요. 그죠? 29장 11절까지. 와, 길다. 그리고 매일 성경은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16절부터) 다 같이 천천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19절부터 다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아니네 11절까지 갑니다.
12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했네요. 그죠? 이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이제 이 절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5절까지는 6월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6절부터는 77절, 77절이고, 그 다음 29장 처음 시작할 때는 뭐냐니까 나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는 거고, 제가 12절을 보려고 했던 거는 12절은 이제 초막절, 장막절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앞에 출애굽기 이런 부분에서도 그 절기들이 다 나왔었죠.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다 되었으니까, 처음에 절기들을 정했을 때 6월절부터 이렇게 여러 절기들을 정했을 때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절기들이 지켜야 할 절기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한 번 더 이 절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2세대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대도 여전히 뭐 해야 됩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세대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전히.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달력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달력은 태양력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을 셀 때는 뭡니까? 음력으로 세죠. 그죠? 그래서 그걸 태음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는 달력은 태양력.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 달력들이 엄청 많아요. 달력 종들이 엄청 많아서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당시 이스라엘 쓰는 사람이 보던 달력도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6월절을 보면 첫째 달 14일에 시작된다 하잖아요. 6월절. 그러면 우리 1월 14일 같잖아요. 태양력이나 음력의 달력이 1월 14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3월 달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겨울이 아니고. 그래서 3월쯤 되어버리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이날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로부터 해서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먹는 기간을 뭐라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6월절로 시작해서 일주일이 뭡니까? 무교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었죠. 그래서 그냥 6월절 이러면서 일주일을 쫙 같이 지키는 사람도 있고, 무교절 이래도 그러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은 단 하루, 무교절은 7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 같으면 뭡니까? 이스트로 발효하지 않은 빵 먹는다. 그럼 이게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맛없죠. 그 왜, 맛없는 걸 왜 먹어요? 명절에, 설날 추석에 맛없는 거 주면 어떡합니까? 진짜 먹기 싫죠. 근데 왜 이 나라는 명절에 왜 이렇게 맛없는 거 먹죠? 왜 그래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고난. 어렵게 살았던. 그러니까 저도 경찰청에서 그 군인 근무할 때 하루는 봄에 그 보릿고개를 기념한다면서 진짜 개떡 있잖아. 진짜 개떡. 시장에 파는 그 술떡 말고 진짜 개떡 새카만 거. 보리 딩기로 만든 떡. 진짜 어제 초등학교 때 파는 찰흙같이 생긴 거. 그거 하고 진짜 막장 말고 생된장하고 풋고추 3개 주더라고. 못 먹었대.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나중에 짜만한 데 가니까 개떡, 진짜 보리 개떡 이만큼 쌓여있어.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진짜 그날 식사는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어른들은 뭡니까? 그때 옛날 추억이 생각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안 맞더라고, 우리한테는. 벌써. 그러니까, 근데 매 절기에, 6월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왔을까요? 먹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빨리 나가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빨리 나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좀 있어 보여서, 뭐 김밥도 말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미숫가루도 빻아야 되고 뭐 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니까 반죽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발휘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도 채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나왔다. 빨리 나왔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을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근데 그걸 뭡니까? 매년 기억하는 거예요. 매년. 그 중요합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기념하고 기억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 또 목사님 효과 있잖아요. 계란 받고 카드 받고 부활절은 계란 받고 성탄절은 선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억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모들이 어떤 능력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생기기 전에도 계속 전달했단 말이에요. 글자가 생기기 전에도. 그러니까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뒤통수가 이따만하게 커져요.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항상 6월절을 하나님의 6월절을 생각하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교회에서 어른이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모르지. 영적인 세계가 뭐냐, 모르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 안 되는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내게 깨달음이 있어야 말해줄 수 있죠. 외운다고 되겠습니까? 깨닫고 나야 말이 나오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리는 건 충격적인 사건은 안 잃어버리죠. 아무리 잊어버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정말 사무치게 감사한 일이면 잊으려 해도 안 잊어지잖아. 그러니까 6월절의 절기도 뭐냐면 겸손해지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겸손해지겠지. 야,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우리가.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겠냐. 하나님 은혜 아니구나. 그날 하나님께서 진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겠냐. 6월절날 그날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고 군사들이 있어서 애굽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애굽 사람들 칼을 들고 그 장자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처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겸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이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겸손이 없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겸손이 없는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기죠. 교만이.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이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무 지고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교회 이거 붙이는 건 내가 헌금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닦아난 건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교만이 쏟아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번 기억하면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로부터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77절이 나오죠. 77절. 이 77절은 뭐냐면 7하고 7 사이에 뭘 써놓으면 되냐면 7하고 7 사이에 곱하기 표시 있죠. 곱하기 표시를 쓰면 됩니다. 그럼 77이 49. 49 다음 51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7은 뭡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6월절로부터 일주일이 무교절로부터 일주일이 6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 그게 77절입니다. 77절. 그 77절에 어떠한 농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77절을 농사절기로 하면 77절과 같은 말이 뭡니까? 77절과 같은 말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자는 뭐겠습니까? 보리 맥자를 쓰겠죠, 그죠? 그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간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맥추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맥추절인데 77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77절이니까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이죠. 그걸 사도행전에서 무슨 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무슨 날에 성령이 임했다고요?
또 모른 체 할래요, 자꾸? 무슨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 생일날 또 산다. 부활절 날 산다, 또. 무슨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 임했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다섯 오자 있죠, 다섯 오. 수는요? 열을 말하는 거, 열. 수는 열을 말하는 거, 열. 그 오순 하면 뭡니까? 50 되는 거죠, 50. 어디로부터 50일입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 이럴 때입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 되겠죠? 왜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니까. 맞죠?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 하면 77절 맥추절도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임하셨으니까 그때도 뭡니까? 오순절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뭔 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뭘 그래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와 여러분 모르면 안 되잖아. 자, 좋죠? 그러면 같은 날이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77절이란 말은 뭡니까? 6월절로부터 7주일 지났다. 그래서 77이 49. 맥추절이란 말은 뭡니까? 농사절기로해서 보리 거두는 실이다. 그날이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이 49니까 그 다음으로 또 하루날은 뭡니까? 오순, 오십, 오순절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은 언제고 맥추절은 또 언제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7은 그러니까 7 더하기 7은 14 이러면 안 됩니다. 77이 49라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조금 고쳐야 될 거 말할게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중간에 그게 같은 날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요. 같은 날은 아니에요. 중간에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나 율법서를 잘 읽어보다 보면 어떤 전리가 중간에 한번 나오면 초실 명아 안 자제 컨디션 안 좋나? 자,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이라니까 처음 열매 같은 말이에요. 처음 열매. 초실절. 그럼 초실절은 언제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 초실절을 그냥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초실절은 그냥 6월절에다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한 일주일 지난 자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실절.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다. 근데 이 초실절이 있고, 그러면 또 맥추절이 따로 있다고 보는 사람은 있으면 초실절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그때 농사 모습을 보면 초실절에 보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맥추절 있죠? 이 맥추절 때는 뭘 거두냐면 밀을 거둔 것 같아요. 밀을 거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써버렸잖아. 보리맥자를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리 거두는 시기라고 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고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밀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농기 절차가 그렇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보리맥자를 쓰지만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보다는 밀을 거둔 시기 같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오순절까지 했죠? 네, 오순절. 그러고 나서 유대인 달력으로 7월달로 넘어갑니다. 7월달. 맥추절 오순절은 한 5, 6월 될 거예요. 5, 6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달력에서는 그 날을 말하면 한 플러스 2, 3개월을 말하면 돼요. 유대인의 달력에서 1월달이다 이러면 한 3, 4월 됐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유대인 달력에서 7월달이면 한 9, 10월 됐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9, 10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옵니다. 7월 1일. 7월 1일 날 큰 행사 뭐 합니까? 뭘 부은다고 합니까? 뭘 부은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나팔을 크게 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절입니까? 나팔 부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나팔절이 그러니까 새해입니다. 새해. 네, 새해. 그러니까 새 신년과 똑같아요. 신년이.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월쯤 되고 유대인 달력으로 해도 한 7월밖에 안 되는데 왜 1월이 아닌데 새해냐고. 그 1월이 새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우리나라 관습이에요. 동양의 관습일 뿐이에요. 그리고 태양력의 관습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1학기는, 학교 1학기는 몇 월 달입니까? 3월 달이잖아요. 2학기는 9월 달이잖아요. 우리나라 빼고야 대부분은 9월 달이 1학기입니다. 맞아요. 다른 나라 전부. 대부분 그래요. 그냥 관습이에요, 관습. 그래서 나팔절날, 새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달력 3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더 쓰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민간 달력이 따로 있대요. 민간 달력. 유대인 민간 달력에 이날이 1월달이래요. 1월달이래, 1월달. 그러니까 달력이 몇 개인지를 몰라. 그 왜 유대인들은 달력을 몇 개나 쓰냐면요. 하도 다른 나라 식민지를 많이 살아서 그래요. 포로를 많이 살아서 각 지배하던 나라에 그 달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여러 종류인 거예요. 화폐 단위가. 왜? 그 포로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것처럼 달력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이러면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나팔을 쫙 하면서 나팔을 쏘는 거죠. 그 새해면 기분 엄청 좋잖아. 맞아요. 근데 유대인의 풍습은 7월 10일 되면 뭐합니까? 7월 10일 되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즐겁게 먹고 새 설계를 잘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괴롭게 해라. 괴롭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정을 쳐라부터 재수없게 징징거리고, 인상 쓰고, 재수없게 혼나잖아요. 근데 정월의 10일날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작파하고 네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이래서 하지 말고 왜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한다. 속죄한다는 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더 큰 소리로?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한 겁니까? 성경에서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죄를 깨달아서 슬프단 말이에요. 별일 없는데? 괜찮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가 나면 어린애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린애는 별 안 슬퍼. 실감도 안 나고 잘 몰라.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아닌데 뭐. 어린애가 그러면 이해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철이 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도 헤헤 좋다? 이러면 뭡니까? 제정신 아니지. 예? 그렇잖아요. 슬픈 일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죠? 이처럼 7월 10일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내 죄를 깨달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때 1년에 단 한 번 팍 열리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잔치가 열리겠죠. 저희하지 말고. 뭐가 열립니까? 잔치가 열리는 게 아니고 대속죄니까 뭐가 열립니까?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의 성막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미영아, 한 바퀴 나가서 바람 쐬고 안 들어와도 된다. 바람 한 번 쐬고. 자,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여기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천하의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여기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만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양의 피를 바르고 준비를 해서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서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네? 제사 지내러? 그럼 대속죄일 아니면 제사 안 지냅니까? 지내잖아요. 그럼 대속죄일에는 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말 그대로도요. 날에 의미가 붙어 있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감명받거나 기분 좋거나 그럴까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제사의 절차가 끝나고 속죄함을 받는 절차가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속죄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이제 속죄함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일 지나서 7월 15일 이제 뭡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굶고 슬퍼서 울었으면 이제 근데 해결됐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에? 배가 고프지.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절입니까? 7월 15일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 나오죠. 초막절 나오죠. 그게 12절이죠. 12절. 12절. 장막절 돼 있나요? 네. 12절 맞죠? 12절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 초막, 장막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천막이요, 천막. 텐트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집을 무엇으로 썼겠습니까? 텐트, 천막 썼겠죠, 그죠? 텐트. 근데 7월 15일에 텐트, 천막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이 뭐 하는 날일까요? 우리로 치면? 수장한다는 뭡니까? 무엇을 저장한다는 뜻이겠죠?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죠. 뭘 거두어서 저장할까요? 마지막 곡식을 추수해서 거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가지죠, 그죠? 초막, 장막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말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 장막, 수장절 이때 어떤 일 거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보자 여기가 7월 달이니까 9월, 10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예상에서 9월, 10월이니까 초실절은 보리, 그 다음 맥주절은 밀. 그러니까 9월, 10월 수장절이니까 뭐랍니까? 벼 이러죠. 그 나라 벼 안 키웁니다. 벼 농사 안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올리브나 포도나 늦바람에 걷는 포도 있죠.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열매들을 거두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기간이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집으로서의 텐트와 천막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제 안 필요하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정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땅도 다 나눠줬잖아요.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러면 땅 받았으니까 거기다 뭡니까? 집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러면서 막 잘 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천막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정착해서 집 잘 지어놓고 사는데, 이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농사 잘 지어가지고 혹시 잘 걷어놓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온 가족들이 저 들로 나와서 천막 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천막 치고 살까요? 좋은 집 놔두고?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천막 치고? 목사님 요즘 캠핑이 유행 아닙니까? 캠핑 모릅니까? 캠핑. 그래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좋은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천막 치고 살았을까요? 거기에다가 곡식도 많이 거둬가지고 막 풍성하게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랬는데 왜? 왜 지질이 궁상이죠? 뭐랬다? 뭐? 감사? 감사는 천막 짓고 해야 돼요? 집에서 하면 안 되나? 왜 천막을 지었죠? 그러면 왜 천막에서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천막에서 감사하죠? 오케이.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렇지, 잊지 말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천막 치고 살았던 그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삽니다. 이거요, 아직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나무나 야자나무나 우리나라에 치는 도시로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소철나무, 이런 거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지붕 이어가지고 이렇게 천막처럼 만들었겠죠. 그런데 요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안 살아도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공원 같은 데 나가지고 그냥 캠핑용 천막을 치놓고라도 지냅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지켜주신 거 잊지 말자고. 잊지 말자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까먹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요즘 영적인 생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까먹으면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침을 까먹으면 영적인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고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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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왜 감사합니까? 모르지. 해락할때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에요. 천막을 치고 막 그러니까 왜 천막을 치고 삽니까? 지 좋은 집이 있는데 모르지. 해락하대. 그건 영적인 삶은 아닌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초막, 장막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에는 한나라의 절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농경의 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적인 의미랄까? 영적인 의미, 농경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한나라에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절기다. 그런데 여러분 지내다 보면 요즘 유대인들은 신년절을 지킨다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신년절을 지킨다면서 그 이야기 들어봤을까요? 하누카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말로 신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근데 이 하누카는 이 나팔절보다 더 뒤에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더 뒤에 거의 겨울 다가오는데 그때가 하누카 신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까?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새로운 신년 하누카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백기가 한 300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독립전쟁 한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독립전쟁에서 이겼던 독립기념일. 그날을 또 신년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하누카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전국들 지키는 거죠. 근데 앞에 우리가 지금 본문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누카라는 새로운 신년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그래서 날이 또 따로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마지막에 무슨 절기를 지켰다고 기억납니까? 명아, 네 옷 어느 시장에서 샀다고? 네 윗돌이 어디서 샀다고? 어디서 샀다고? 옷. 대답하기 싫어? 아침에 이야기해도 돼. 어디서 샀어? 어느 시장에서 샀어? 그래.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가 뭡니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을 지켜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임은 뭐냐면, 시장이 아니고, 이 불임은 뭐냐면, 제비를 말합니다. 제비. 뽑는 제비. 제비 뽑기에서 이 날들이, 하만의 날에서 유대인의 날로 모르드게에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 뜻으로 불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외에 뒤에 일어났던 절기가 하나가 뭐냐면, 하누카와 불임절입니다. 근데 그 불임절이 거의 한 요즘 12월, 겨울쯤 되거든요. 태양력으로. 근데 그 불임절에 이제 풍습이 뭐가 되냐면, 그때도 뭐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유학생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상한 맛없는 떡을 먹는데, 그 사람들 왜 그런 건 몰라. 좋은 날 자꾸 맛없는 떡을 만드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때 무슨 불임절이 하냐면, 선물 주고밖에 안 돼. 선물 주고밖에 안 돼, 선물. 선물 주면서 기뻐한다. 그래서, 그때 불임절에 그 거지들이 대목이래. 마구 준대. 마구.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의 어떤 학생들은 이날 대목이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거지 행세해가지고 큰 포기도 막 얻어먹는데, 그게 막 준대요. 그러니까 불임절에 그 선물 주고 받던 게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정책된 것 같아요? 성탄절에 선물경. 네, 그렇게 있는데. 별 재미없는가 보네. 남들 잘 모르는 거 가르치는데 별 재미없는가 보네. 이러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있는데 이제 절기들을 이렇게 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보면 우리 김옥성 집사님 말한테 그 옛날 사람들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어느 종갓집에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계사가 있더라.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러는데 하나님이 엄청 더 무서운 말씀합니다. 오늘 72페이지 1회 방가로 3번이 있습니까? 네, 6월절이 시작되고 있죠?
요것만 풀어볼까요? 시작. 6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무엇과 무엇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향기로운 화제에 음식을 드린다 이러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화제라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 6월절에는 특별히. 그래 그와 더불어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무엇과 무엇을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 이러죠. 그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근데 이 상번제는 뭡니까?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하루에 2번 드려요.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술을 붓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이 확 붙었다가 독주나 포도주를 붓는 건 뭡니까? 그 재물에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침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언제 한다고요? 매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번제는 어느 날 관계없이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 드리고 그 다음 뭡니까? 술을 부어서 전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 처음 시작할 때 6월절에는 특별히 뭐 드린다고요? 화제를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6월절에 특별히 화제라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는 어떻게 한다? 생략해도 된다? 아니요.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숨이 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즐겨 했다는 거예요. 즐겨 헌신했다. 번제의 의미는 또 뭡니까? 헌신이잖아요, 헌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모습에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특별한 거 하니까 나는 이제 평소에 하던 거는 생략하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 어떤 집에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그러죠. 예, 목사님 제가 요즘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는데 목사님 내가 11조 떼먹고 헌금 떼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는 거. 목사님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착해 놓으니까 아이고 그래요 훌륭하시네 이러고 말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생략해서 그걸 빼돌려서 거기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이 더 감동돼서 누구에게 기부할 수 있으면 또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것 대신 헌금하는 것 대신 여기다 이걸 옮기고 여기다 여기를 옮기면 법정 용어로 그걸 뭐랍니까? 배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걸로 위로를 받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 도와줬단 말이에요. 길에서 집도 없이 노숙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쑥 빼고 줬단 말이에요. 잘했죠. 잘했는데 그 사람께 기부해서 도울 건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뭡니까? 또 드려야죠. 이거 거지한테 주는 거 하나님 받으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모든 달락에서 이 말이 24절과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냐면 특별히 절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것이 있어서 평소에 드리는 것을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드리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대체하고 막 여기에서 여기다 밀어넣고 밑돌 빼가지고 위에 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참 목사가 모질게 말한다 그죠? 그래도 자 그러면 우리 공과 볼까요? 이야 요나서도 기네 본문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내가 이걸 본문을 보면서 애매하다 이런 게 뭐냐면 요나서 1장이 17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어야 될 게 16절까지를 한 줄은 왜 넘겨놨을까? 그러니까 그냥 17절까지 전체로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봅시다. 네. 다 찾으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미리 다 책갈피에 꽂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미리 다 이렇게 책갈피에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1절에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메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17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니까 16절에서 한 단락을 끊어버리네요. 그래서 16절까지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21주체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책임, 이러겠죠. 책임이란 건 뭡니까? 책임은 우리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책임은 어떤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나 임무, 이걸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 임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맡아서 해야 될 것, 이거 남한테 돌릴 수가 없는 것, 이것들을 뭡니까?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임무, 내가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을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의 모습이 12절에 나온다고 하네요. 중심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들어 이 말은 뭐냐면 이 풍랑의 문제는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요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안의 책임자가 나 요나다 이렇게 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너희를 위하여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이러잖아.
이 너희는 뭡니까?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무엇이 없다? 책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 요한에게만 있다. 요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말하죠.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러죠.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란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때문. 나 때문. 나 때문. 이게 뭡니까? 책임이란 말입니다. 책임. 나 때문. 책임. 자, 밑에 중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을 지는 것은 나와 이웃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책임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냐면 책임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처럼 내 어깨에 내 등에 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지우는 걸 뭐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시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질 때 맨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와 누구를 살린다고 합니까? 나 자신과 이웃 모두를 살린다. 나 자신과 이웃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할 때 책임이라는 건 뭐랄까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인정하는 거. 요건 나 때문이다. 내가 져야 될 것인데 내가 져야 될 것을 내가 안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가받아서 지금 피해보고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뭡니까? 요나의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책임이 살리는 일에까지 미친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같이 배우겠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책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죄에 대해서 대신 책임진 거죠. 그러면 진짜 책임은 뭐냐면요. 능력이 있어야 책임입니다. 이거 뭐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거 다 나 때문이다. 이 비용은 나 때문이다. 내가 책임질게. 그거는 고백하고 인정한 거지. 잘못된 걸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책임하고는 다른 책임이죠. 이 능력 없는 책임이죠. 그냥 인정하고 고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뭡니까?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게 되었잖아요. 이거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나 때문에 살게 될 거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살리는 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풍랑에 피해본 건 뱃사공들이지 요나 자기가 해결한 건 없어요. 이거 나 때문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나 때문이다. 때문, 원인 이걸 찾는 게 책임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책임은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어떻게 보면 체면이고 염치입니다. 염치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이 처음 한 번은 폐암이 일찍 발견이 돼서 치료해서 이렇게 나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재발하셨죠. 재발해가지고 이제 상태가 너무 위중하다 이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난리가 났겠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어떡하냐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막 나와서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한 거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 염치 없다. 염치 없다. 여기서 오카노 목사님이 말하는 염치는 뭐냐면 책임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지막 마무리를 내가 져야 될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짐을 당신들이 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능력보다는 뭡니까? 염치 없다는 뜻이죠. 염치. 그러니까 책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는 뭡니까? 염치와 체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하죠? 빈대가 아니고 뭐죠? 하루산인가?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이러잖아요. 낯짝이 있지. 부끄러운 줄 아는 거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 염치, 책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염치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면 체면과 염치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쏘기 먹고 등쳐먹고 훔쳐먹고 남도 그러는데 나도 새치기 하고 그래서 이득을 얻는 건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훔쳐먹거나 뺏어먹거나 남들 하니까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염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여는 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던 거 기억나죠? 그죠? 내 탓이요. 그러니까 이 탓,
탓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탓, 책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남에게 책임을 지우기 전에 뭡니까? 내 탓, 내 책임을 살펴보는 거. 그게 뭡니까? 탓, 책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 십자가는 곧 오늘 주제를 따라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책임이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뭡니까? 대신 예수님이 지셨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의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건 죄책을 지신 거란 말이에요. 죄책이 뭔지 아시겠죠? 죄에 대한 책임. 그러면 그 죄책은 예수님의 죄책이 아니겠죠?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책이겠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셨다. 그러면 이건 탓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 탓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에게는 탓이 없죠. 탓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속이죠. 대속은 대자는 뭡니까? 대리.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 그러니까 술 먹고 깔라대가지고 내 차로 우짜지고 하면 대리기사 부르잖아요. 내 차인데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기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리로 죽어버렸네.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꼭 책임지셨죠.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책임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우리가 기여한 게 없죠. 기여한 거 있죠. 죄를 지었죠, 죄를. 제대로 한 게 없고, 못된 짓만 했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가운데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예수님이 책임감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러잖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그 책임감에 감사하는데, 감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무엇이란 이름표가 하나 붙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왜 붙는 겁니까? 내 이름 앞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붙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면 이희금, 박미영 이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 봐라. 지금 행동하는 거 봐라. 누구하고 비슷한데 그리스도와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박미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희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은 뭐냐? 예수님 닮아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그 행동을 보일 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렇게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당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운데 초록색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와 이웃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똑같죠? 왼쪽에 중심 주제하고요. 자,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맨 끝에요.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내가 책임을 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면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이 망친 거 다 책임질게. 그거 복구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복구 안 되잖아요. 다 무너진 걸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 책임은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구와 누구를 살린답니까? 나를 살리고요. 그 다음 이웃을 살린다고요. 근데 이웃은 뭡니까? 남이죠. 첫 번째 내가 아니고요. 이웃은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이웃은 내 자식도 아니고요. 이웃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니에요. 근데 이웃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웃을 뭡니까? 원수라 생각하지 않고 저 타인을 이웃이라고 부른다고요. 뭡니까? 가깝다고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를 맺는 이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단절되거나, 나하고 원수지어서 등지는 사람이거나, 나하고는 별 이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른 척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남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이웃으로부터 가깝고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삼는다는 걸 왜요? 내가 책임지고 살리려고.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자, 내가 전도지를 뭐랄까? 찌라시 막 뿌려가지고 운 좋은 놈은 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거고, 아닌 놈은 못 받는 거고, 그래갖고 찌라시 빡 뿌리나다가 새벽에 환경미원 아시고 어느 쌍놈의 새끼냐고 막 주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 뭡니까?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겠다.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남이 아니고 내 이웃이다. 그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고 전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남이라 생각해갖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자, 믿는 놈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놈은 불에 가든지 말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니느웨가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한때. 아수르의 수도.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이스라엘로 봤어도 저 동쪽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에게 탄압을 엄청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전에도 엄청나게 핍박받고, 엄청나게 침략받고, 엄청나게 조공바치고, 엄청나게 종살이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한 거야. 누가 가고 싶겠어? 만약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징용 가가지고 아직 인정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는데, 그 가족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면, 주님 뭡니까? 가겠지. 나는, 주님, 딴 사람 보내있어, 딴 사람. 많구만. 왜 접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 아수르는 더 악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로 삼아서 식민지 삼아서 그 조선 사람의 조선 땅에서 나는 것을 탈취해 갔단 말이에요. 주권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어떡합니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 표현이 돼서 거꾸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수르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도리어 그렇게 당할 거라는데 누가 먼저 그런 거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이 아수르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순순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못 간다고 그러고,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어디 구름 없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잘 끌고 가서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사람을요, 갈고리나 코에 끼워가지고 그냥 땡기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 다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토에. 이걸 본 요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했다고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했으면 저게 돌았나? 저게 매국노가 뭐 어디서 돈 먹었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반응을 한다, 요나. 나는 못 가겠다면서 니느웨 대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되면 스페인. 그러니까 동쪽 가라니까 뭡니까? 뭐 서쪽으로 가. 보통 성격 아니죠, 이 사람도.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본에게 만약에 우리가 피해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뭐랍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화해는 해야지. 근데 잘못했다 안 가는데 내 니를 용서한다 하면 저 사람이 뭐랬노?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내 복장이 될 수 있잖아 이거죠. 그 입장이 둘인 거죠. 그러면 우리 후세대들도 여전히 적대적일 거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 말도 맞죠. 근데 그러니까 니는 안 맞아봤어요 그러는 거 아이가. 맞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또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예요.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데. 그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되기 전에 세계에서 프로야구 역사가 가장 오래된 데가 미국 땅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그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장훈. 들어봤죠? 장훈. 근데 장훈 선수의 손가락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뭐냐면 히로시마 피폭될 때 그게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기형이 돼서 손가락이 붙어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대통령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히로시마 그 희생당한 조선인 묘소에 가서 그냥 일본이 초청하는 대로 참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 입장은. 이거는 해야죠. 왜 못합니까?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어떤 의도로 와서 참배하라고 했냐면 내선일체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굴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우리 하늘 푸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장훈 선수의 입장은 뭐냐면 한 번도 미안하다 안 그랬는데 한 번도 잘못했다 안 그랬는데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와서 이 고생 시켰다고 한 번도 미안하다 안 했는데 왜 가서 여기 와서 그냥 다 같이 일본도 원자 폭탄 피해자 우리 조선도 일본 폭탄 피해자 우리는 똑같이 불쌍해 이 말이 되냐는 거지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단 말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시키면 우리 민족이 억울하게 당한 건 뭐가 됩니까 이 말이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 말하면 야 똑똑네 이거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죠. 그게 왜 그럽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맨 밑에 줄요. 그냥 오른쪽 끝에 다운표 시작되고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호와 보입니까? 여호와 뒷장으로요.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열왕기하 14장 24절이라고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다른 부분이고 요나서가 아닌데 이 요나 시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냐면 하나님 보시 악을 향했다고요. 니네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요. 니네들은 좀 괜찮은 것 같지 민족적인 감정으로 너 우리한테 잘못했지 우리에게 잘못했지 이러면서 너 우리한테 사과해야 되지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여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바르게 살았냔 말이에요. 제약 가운데 살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숫지 끔지 보고 욕하네 이 말이에요 이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샀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고집 하나 하고 사는 거지. 요나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시대가 세 번째 절에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세웠던 나라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 1세고요. 지금 요나 시대의 왕 이름도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은 다른 시대에 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먼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가운데쯤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보입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표 보이죠? 다음표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게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인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이렇죠. 이게 번역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만 동그라미 칩시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회복 보입니까? 회복?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보입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보입니까? 세 번째 줄. 가운데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우리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때.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키셨대요. 이러면 말이 안 맞는데 말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밑에 줄에 가면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도울 자도 밑에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을 좀 잘못 번역한 게 뭐냐면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인자 밑에다가 뭐를 쓰냐면 종 쓰는 거예요. 종. 노인자는요 자유인. 자유인. 매인자는 종. 노인자는 자유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줄 이스라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종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었고 심지어 능력 있는 자유인도 이스라엘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양년이 된 거예요. 보셨고 다음에 뭘 쓰냐면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 앞에요. 그래도 다음에 연결해서 읽으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왜 구원했습니까? 종도 도와줄 수 있고 자유인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제약 가운데 있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무슨 할 말이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니네들도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 마땅한데 여로보암이 악한 왕인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여로보암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지 여로보암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회복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건데 그러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니네도 나쁜 놈 쟤네도 나쁜 놈 니네들 나쁜 놈이 됐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줬어. 그럼 쟤네들 나쁜 놈이 어떻게 해야 될게? 그러면 쟤네는 혼내주세요. 그 말이 되냐 이거예요. 니네가 혼났으면 쟤네들도 혼낼게. 근데 니네들이 나쁜 놈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해줬잖아. 그럼 쟤들도 나쁜 놈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해줬으니까 쟤들한테도 해주세요. 이게 맞지 않느냐. 근데 니는 왜 거기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맨 밑에 줄에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작은 딴표예요.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다. 오른쪽으로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요나는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세 번째 줄에요. 은혜의 주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밑에 줄에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본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는가 모르는가를 시험해 본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정말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건 네 몸으로 깨달은 거 아니냐. 오늘 목사님 말하는 건 좀 실제화된 거 아니냐. 실제 네가 은혜를 얻고 너희 민족들이 제약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 거 아니냐. 너희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느냐. 실제화되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은혜는 똑같이 범죄한 자 저 니느웨를 향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 이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 국가주의 이것들이 사람을 정말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막 대통령으로 총리로 막 왕으로 막 선사하면서 그래놓고 전쟁을 선포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랍니다. 오, 하나님이 써먹는 거죠.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영국 사람은 이해가 잘 가는가 봐요. 찰스 3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홀과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왕관을 썼어요.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뺏어온 거고요.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왕관은 인도에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을 선언하라면서 캐터버리에서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에서 말하자면, 그냥 우리 거 줘! 이런 거예요. 우리 거야, 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해결 안 나거든요. 진짜 책임감 없죠? 내가 볼 때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영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가면 요나는 이를 잊은 채 니느웨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곡된 시오니즘, 왜곡된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택함받은 사람은 왜 사람들은 뭡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교인들 구역 모임이나 어디 막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 모여나면 저녁에 회식 끝나고서 2차, 3차 가자 하면서 뭡니까? 한잔 마시면서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자, 꺾어! 이런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봅시다. 맨 밑에서 다섯째 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연화가 뽑혔고 그래서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이러니까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이 해결책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고 그러면 바다가 자전해질 것이다. 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이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책임은 뭐냐면 그냥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인신공양하면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내가 던지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심청전에 심청입니까?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 팔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어디 심청입니까? 그 판소리입니까? 심청이가 인당수 앞에서 그 슬퍼하면서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불렀던 심청과 판소리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당수잖아요. 그 물이. 네? 인당수 이렇게 시작돼요. 인당수 이런데 그 판소리가 4시간, 5시간짜리거든요. 보통. 그럼 그거 외우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고수들이. 그러니까 한 젊은 친구가 이제 그 발표회 그 대회에 나와가지고 대사슴놀이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인당수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미친놈이지 이것도 모르지. 그거 모르면 그냥 내려와야지. 인당수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니까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어. 어디 뭐 인기상을 들어갔나 코미디상 들어갔나. 아니 심청년에서도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버지 눈을 떴던가요? 아니잖아요. 공양미 삼백성 스님이 홀딱 다 먹고 아버지는 눈 못 뜨고 딸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나중에 뭡니까 임금의 아내가 되어서 아버지 보면서 내 딸 청이 얼굴 좀 보면서 눈 딱 떠서 그때 딸 만나서 눈 떴잖아요. 언제 자기 공양미 삼백성이 몸 팔고 물에 떨어졌다고 어디 살았던가요? 그럼 연하가 지 몸 던져가지고 몸 던진 거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잔잔케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사실은 지가 막 자발적으로 던져서 지가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못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야 너 나와 이렇게 거예요. 너 어디 가? 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어디 가? 나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배는 서쪽 행이야. 동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뭘 지가 던져서 착각은 자유야.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이라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 아는 거. 그거 하나는 훌륭한 겁니다. 나 때문이구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나 아닌데 이래요. 그리고 뭡니까? 화내면서 내가 왜? 이래요. 근데 요나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나 때문이다. 그 책임감은 훌륭한 겁니다. 나름. 뭐 성경난 어느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훌륭하신 분이지. 자, 그래서 훌륭한 부분은 129페이지 맨 밑에 회피하거나 다음 페이지요.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할 때 살릴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말 안 합시다. 내가 내 문제에서 책임을 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억울한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말할 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을 가면 내가 안 했는데 이래요. 나 안 했는데 모르는데 입에 지금 뭡니까? 이렇게 묻었는데 야 걔가
찬초반에 찹쌀 먹지 어디 갔노? 모르는데? 이래요. 무서워가지고. 입을 이렇게 묻었는데, 모르는데? 이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거, 한 차례 맞을지라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요나가 그 부분에서 훌륭하죠. 밑에 닿는 말 봅시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 아담과 하와 참 처참합니다. 우리 최고 일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사고를 치냐면 먹음직도 오고 보암직도 오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선악과를 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죄악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더럽거나 악하거나 보기 싫거나 징그러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악인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고로 쳤어요. 훌륭하죠. 남편 입에도 넣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뭡니까? 남자잖아. 그러면 뭡니까? 제 잘못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여자도 아니고 어떤 여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웃긴데 지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놓고 신혼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벌써 신혼이 식었는지 나는 결혼 안 할랬는데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이제 지는 안 좋았는가 봐. 지는 안 좋은데 애는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 목사님 아직 모르는 애는 나와요 또 이런 말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하와도 뭐라 합니까? 내 책임이다 말하지 않고 벤땜이라고 그래요. 전부 전가시켜요. 잘못에 대한 인정, 감수 이게 책임이에요. 근데 그게 싫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감당하신 분이. 그 밑에 또 누가 나옵니까? 가인 또한 아벨에 대한 책임을 경히 여겼다. 가인은 형이잖아요. 아벨은 동생이잖아요. 제사 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연락받은 거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책임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은 참 놀랍고 신기하고 악해요. 뭐랍니까?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미쳤던가 봐요. 내가 그때 씨였던가 봐요.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요. 말도 베베 꼬아가지고 한다? 그냥 거짓말 하려면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아침 먹고 나가서 못 만난대요. 이래도 하나님 그럴 건데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동생 지키는 자 아닙니까? 걔가 나가 몇 살인데 내가 유모입니까? 내가 행님인데 종질해야 됩니까? 이딴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면 하나님이 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따지면 하나님이 내게 움츠러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면 하나님 아이고 미안하고 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 할매요? 할매는 그러지. 할매는 손주 못 때리지. 할매는 손주 잘 못 혼내지. 손주가 땡깡 부리면 이러면서 달라는 거 다 주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는가 봐. 책임 안 지려고 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뭡니까?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거죠. 근데 부인도 와서는 뭐랍니까? 어젯밤 꿈에 정말 고통받았습니다. 내가 이 예수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이 사람 건들면 안 됩니다. 당신 이랬는데 뭡니까? 여론이 막 밀리니까 예수를 십자가형이 처한다 하고 선언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재판장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선언한 거잖아. 요즘 같으면 재판장 누구 이름하고 밑에 사인하고 옛날 같으면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서로 남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건데 어떡합니까? 내 책임 없다면서 뭐랍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손을 씻네. 그러니까 요즘 비유하고 비슷한 거죠.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 어때? 버스 정류장이니까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열심히 살려고 했으나 사회가 나를 받아두지 않아서 방황하고 어려워하다가 범죄 가운데 경소성을 몇 번 들락거리다 이제 새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앞에 껌 5,000원씩 모시고 있사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씻는 새로운 삶으로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옛날 그런 거 많았죠.
그 애들 뭐라고 하냐? 손 씻었다고 해야죠. 손 씻었다. 이전 삶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더시는 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돈 받아고 술 받아먹고 담배 피죠. 그처럼 지금 빌라도 뭡니까? 손 씻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처형으로 서는 내가 입을 말했지만 이 순간에 손 씻어서 나는 예수의 처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책임 안 지겠단 말인 거예요. 세상에 재판 결과에 책임 안 지는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말은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죄에 책임지는 거고 내 죄인입니다. 그래, 내 죽을게요. 그 책임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내 책임 최선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한 사람 나옵니다. 책임진 사람. 느헤미야 나오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왕의 술관을 맡은 자였어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을 맡은 자는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총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로 따지면 영의정, 자의정, 위정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시중 든다 해서 청와대 셰프 이런 거 아니고 청와대 주방장 이런 사람 아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최고의 관직을 내려다 놓고 어떡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합니다. 내 땅이니까, 내 조국이니까 내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나중에 뒷부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한번 그 왕에게 불림을 가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다가 뭡니까? 또 다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위험한 지대죠. 처음에 느헤미야에서 첫 부분을 봐도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찼다고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어디 왕이 식사하시고 음료수 드시는데 인상 쓰고 밥맛 떨어지게 지가 슬픈 일고 지가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인상 팍 쓰면 비스나도 그렇게 쓰고 있으면 사장이 뭐랬을 거야? 야!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 기분 나쁜 거 펴내는 게 비서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인상 빡, 그 당시에 인상 빡 쓰면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뭡니까? 니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냐면 내 죽는구나. 나 이거 죽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내 조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이 지금 침진이 배우는데 내가 무슨 기쁜 마음으로 여기 있겠습니까? 왕이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너 그런 마음으로 가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억지로 가라 해도 안 가려고 그럴 건데, 보통 사람이. 그죠? 워싱턴 백악관에서 일하다가 저 아프리카 어디 가서 사표고 이러라면 누구고? 사표 내란 뜻이지 그거. 사실은 그죠? 근데 그 기쁜 마음으로 간다고요. 근데 느헤미야 끝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 월급을 청구한 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희생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왕에게 불려가거든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가서 또 어떻게 또 인상 쓰고 있었겠지. 죽으려고. 또 죽으려고. 근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었습니까? 내 조국에 대한 책임감. 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을 뭡니까? 목숨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안다, 믿는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 보이지 않는데 모르겠지만 믿는다.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깨달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안경 같습니다. 안경. 안 보여요. 안경을 쓰니까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안경과 같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쓸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걸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통로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억지로 보인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원 가면요.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여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요. 당신 보이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안 끝나요. 옆에 나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목사님 옆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할까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요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나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의 안경을 쓸 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겠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인다고 그러지.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요 이럴 거예요. 그 신호등 보이네 또 이럴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일에 대해서 남들은 안 보이고 남들에게는 미래가 안 보이는 일이지만 느헤미야의 믿음의 눈에서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책임을 지는 영적 인재는 필요합니다. 영적 인재. 여러분 영적 인재.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영적 인재가 되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천재가 되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요. 믿음이요. 믿음이나 안경을 쓰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인재가 되는 거야. 의사든 박사든 교수든 목사든 꼭 안경을 하나씩 써요. 그러면 꼭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뭡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아이고 왜 또 책임으로 넘어가냐? 책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음 기도 있죠? 1번, 2번 영화점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우리 중에서 중보기도의 책임감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영적 인재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임감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느헤미야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적인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인재,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그 일을 진실로 바르게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경의 지체들에게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감당하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인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